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오늘의 십자가 사건의 목격자 중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팔아넘기고 후회를 하고, 회개하지 않고 후회를 하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은 가룟 유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가룟 유다를 도둑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예수님을 파는 일에 관해서만 도둑의 본성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이 가룟 유다는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갖고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도둑질하고 있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하면 그가 돈꾀를 훔쳐가려고 하는 그런 속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6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파는 일에 대해서 은 30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흥정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단순히 충동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잘못된 오해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가룟 유다는 그의 삶에 있어서 돈에 대한 욕심과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었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결과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의 첫 머리를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후에 예수님께서 법정에 계셨을 때 정죄받는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있는 장면이 보게 됩니다. 그 후회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가 은 30을 다시 반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합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었을까?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게 되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가룟 유다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사랑한 비극의 결과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서 돈이 필요하고 또 돈을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에 관해서 늘 경계하고 또 늘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강조하고 있는 경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돈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돈이 필요하고 또 돈으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고 구제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강조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돈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적신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기 시작할 때 내 삶이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경고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은 돈 그 자체가 악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돈도 분명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사건을 보면
돈을 사랑한 비극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다의 생애를 오늘 이 시간 추적해 가면서 유다가 돈을 사랑하고 섬김을 통하여서 그의 삶에서 거둔 5가지 결과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함으로써 정직하지 못할 삶을 살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굉장히 부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이 모여있고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많은 제자들 가운데 누구라고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각기 제자들마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입니까? 예수님, 제가 그자입니까? 내가 그입니까? 라고 저마다 물었습니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25절을 보니까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가룟 유다가 그 장면에 끼어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뻔뻔하게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가룟 유다도 끼어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흥정이, 그렇게 모든 관계 예수님을 팔겠다라는 결정이 끝난 다음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해서 그렇게 결정이 다 끝났는데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이 주님을 팔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도둑질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의로운 척 자기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베푼 일이 없으면서도 자신이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이 많고 많은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이런 포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직함. 혹시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신앙을 생활하고 있으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면서 내 마음속은 아직도 부도덕 그리고 부정직함, 내 모습이 더러운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틈새에서 나는 아닌 척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앞에 주님 저는 아니죠, 어쩌면 성도들 앞에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절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부정직한 모습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한 비극의 결과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룟 유다는 굉장히 위선적인 인간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가룟 유다의 위선을 보면 필요 없이 자기를 방어하는 일에서부터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방어하는 구체적인 증상이 뭐냐면, 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타인에 대해서 불필요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그렇겠지, 당신이 그럴 거야, 이렇게 하면서 불필요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사건을 한번 볼까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사건을, 우리는 그 장면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어떤 태도를 취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대단히 유익할 텐데, 굉장히 유익할 텐데 왜 그렇게 그 향유를 낭비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은 굉장히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를 돌보고 구제하고 착하고 선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한 그런 가룟 유다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는 사람이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처럼 살지 못하니까,
가룟 유다는 마리아처럼 헌신하지 못하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팔면 300데나리온이 되는데,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될 텐데 왜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한 행동으로 타인에 대한 불필요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셨죠. 많은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도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저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다라고 짐작하고 눈치채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주님 저는 아니죠 라고 했을 때 가룟 유다도 끼어들어서 저는 아니죠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2명의 제자들이 있으면은 아무도 저 사람이 팔까 이 사람이 팔까 몰랐다는 거예요. 특히 가룟 유다는 더더욱 자기 자신은, 특별히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말하잖아요. 라비요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는 철저하게 숨기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가룟 유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고 있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붙들고 선생님, 라비요 저는 사실 도둑질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탐욕으로 이 물질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비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정말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고백을 했다면,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주님께 고했다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아마 가룟 유다의 인생은 완전하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자꾸 포장하려 들지 마십시오.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울고 싶으면 울고 우는 대로 그냥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꾸만 있는 척, 가진 척, 믿음이 좋은 척, 자꾸만 나를 포장하다 보니까 오히려 나는 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내 자신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 제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고 이렇게 신앙의 연수는 오래됐는데 내 믿음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남을 정죄하는 자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에게 이렇게 피해를 줬던 사람입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문제를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랬다면 우리의 인생도, 내 삶도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동력자와 성도들에게, 아니면 주님 앞에서조차도 내 문제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시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있는 가면을 쓰고 있던 위선자였습니다. 이것은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물질에 대한 탐욕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결국 가룟 유다는 위선자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물질 때문에.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10절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제자들 가운데 깨끗하지 않은 제자가 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스스로 계속해서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에 계속 스스로 위선자로 스스로 자꾸만 자신을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사랑이 인간을 더럽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이 탐욕 때문에 인간이 정말 더럽고 치사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돈에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시간도 뺏기고 돈 때문에 물질도 뺏기고 자꾸만 돈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잃게 되는데 가장 먼저 잃게 되는 것이 신앙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놓친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일해야 됩니다. 돈 때문에 뭘 해야 됩니다. 돈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내 신앙이 완전히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창문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창문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신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창문을 더럽게 만듭니다. 이 물질의 탐욕 때문에 도덕적인 창문조차 어둡게 만듭니다. 도덕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을 부패시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네 번째로 가룟 유다는 맹목적인 인간이 되었습니다. 돈에 대한 사랑, 물질에 대한 탐욕, 결국 가룟 유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눈만 어둡게 만든 것이 아니라 판단력까지도 둔화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옳은 것인지 이게 잘못된 것인지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어두움 때문에,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 돈에 대한 사랑 때문에 판단력이 둔화되고 가치관에 있어서 내 가치관이 엉뚱하게 잘못된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절인 22절 23절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앞구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눈은 몸의 등불인데 눈이 성하면 모든 것을 잘 볼 수 있고 눈이 나쁘면 모든 것을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일 눈이 어두워져서 판단력이 흐려져서 영적인 것이 어두워져서 하나님보다 재물에 대한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여기에 탐욕과 탐심과 거기 돈을 섬기게 되는 그 시점부터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판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당한 이유를 찾게 됩니다. 교회를 나오지 못할 이유, 봉사하지 못할 이유, 기도하지 못할 이유, 예배 드리지 못할 이유 너무나 합당합니다. 목사님 나는 이래서 못 갑니다. 네, 바빠서 못 갑니다. 몸이 안 좋아서 못 갑니다. 일 때문에 못 갑니다. 합당합니다. 더 이상 무슨 권면의 말을 할 수 없을 정도 합당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 30 데나리온이면은 한 달치 월급입니다. 가룟 유다는 한 달치 월급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치 월급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면서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고 있는 마리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될 텐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비교를 한번 보십시오. 300데나리온이면은 1년치 월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년치 월급. 가난한 마리아, 이 여인은 1년치나 되는 월급을 가지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옥합이나 향유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했기 때문에 1년치 월급 드리는 그 돈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대조입니까? 가룟 유다는 한 달치 월급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반면에 가난한 마리아는
1년치 되는 월급을 가지고 다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대조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이 대조가 되겠습니까? 이런 가치관, 왜곡된 것, 어처구니 없는 잘못된 판단, 그것은 돈에 대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돈을 사랑한 비극의 결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을 하는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돈은 필요합니다. 돈이 많으면 좋지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돈을 섬기기 시작할 그때부터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문제가 찾아오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돈을 사랑하고 물질에 대한 탐욕을 극복하지 못해서 사단에게 자신을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진적으로 마귀에게 자신을 내어줬습니다. 한순간에 넘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그냥 한 번에 확 넘어갔어요. 모르는데 순차적으로 돈을 사랑하는 결과가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마귀의 속아 넘어가기 시작한 것이 한순간에 넘어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도 병들어가는 것이 순간적으로 병들어간 것이 아니라 한 주 매 순간마다 내 신앙이 병들어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 넣었다는 것이죠. 사단은 가룟 유다에게 역사할 때 처음 그의 마음속에 한 가닥 생각을 집어넣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마귀가 사로잡아서 어떤 한순간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게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교회를 무너뜨리고 남에게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든 어떤 생각을 마귀가 넣기 시작한 거예요.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겠다, 내가 예배자로 성공하겠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예배하고 어떤 상황에도 이겨내겠다, 나는 가룟 유다처럼 절대로 이런 일을 범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생각을 넣는 거예요. 싸워야 되겠다, 미워해야 되겠다, 저를 저주해야 되겠다, 자꾸만 나쁜 생각을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일 먼저 우리가 관리해야 될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자신에게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생각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 마귀는 유다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팔아라, 이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이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 생각에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밝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유다의 범죄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모든 신앙에서 절대로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나는 절대 부정적인만, 나는 절대 싸우는, 남에게 상처 주는 언어,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거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아야 되겠다. 나는 정말 밝은 생각을 하고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또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의 범죄는 생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자, 2절 말씀에 사단은 먼저 생각을 유다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아예 사단이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소유하고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가 뭐였습니까?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사단이 완전히 가룟 유다를 소유해 버렸습니다. 생각 관리를 잘못해 버리면 인간이 일어날 수 있는 파국적인 삶의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이 생각 때문에 결국 예수님 팔려는 생각 때문에 실천에 옮겨버리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차라리 이것을 이겨내고 절대로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결단을 내렸다면 예수님을 팔지 않았고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를 용서해야지, 이런 생각을 먹으면 볼 때마다 용서하고 볼 때마다 기도하게 돼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절대로 쳐다도 안 봐야지, 난 미워해야지, 이러면은 내 말투도 그렇게 나오고 행동도 그렇게 나와요. 생각에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생각이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에 아니면 언젠가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진짜 진지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의 이 신앙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환경 속에만 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따라만 갔어요. 그냥 예수님은 뭘 하시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는 진지한 신앙 고백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룟 유다는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신뢰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고백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없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녔어요. 형식적으로. 그것이 유다의 결정적인 삶의 비극을 가져온 결과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지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유다는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정직하게 드러내지 않았어요. 문제를 노출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그 문제를 노출하지 않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기도할 때마다 내 자신을 점검해봐요. 내가 교만한 사람인가? 내가 부정적인 사람인가? 내가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인가? 내가 교회를 넘어뜨리는 사람인가? 내가 성도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인가? 내가 전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인가? 내가 예배저로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인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내어놓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나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언제나 정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죄를 주님 앞에 정직하고 고백하고 드러낼 때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면을 쓰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위선자처럼 안 그런 척 가면을 쓰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것을 가룟 유다의 생애를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후회는 했습니다. 아시죠?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후회까지는 갔습니다. 후회까지는 갔다는가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후회하고 자살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회개라는 것은 단순한 후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면 이제 회개하며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도덕적인 인간이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후회는 합니다. 도덕적인 사람은 후회도 한다고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후회,
이까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후회를 뛰어넘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뉘우칠 때만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고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비극은 결국 돈에 대한 탐욕, 돈에 대한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흐려지게 만들었어요. 판단력도 흐려지고 영적인 것도 흐려지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물질에 대한 탐욕과 탐심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가려버렸습니다. 결국 가장 중대한, 그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될 시점에 그릇된 잘못된 결정을 내림을 통하여 그는 가룟 유다의 주님을 팔아넘기고 후회하고 자살해버리는 그런 가룟 유다의 슬픈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지내고 있으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서 있기를, 그리고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뒤돌아보아서 이 사순절 기간을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 물질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고 위선적인 삶을 살진 않았습니까? 내 자신을 더럽히고 또 판단력이 둔화되어 엉뚱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사단에게 내어주는 내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결국 물질을 사랑함을 통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팔아보는 아버지 가룟 유다처럼 은 30에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제 자신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이렇게 정말 한 달치 월급과 또 1년치 월급,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했던 마리아처럼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사건의 아버지 목격자였던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가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주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우리도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주님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팔고 있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주여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룟 유다의 삶, 그 생애를 통하여 물질에 대한 탐욕과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김을 통하여서 너무나 정말 파멸로 다가오는 그 인생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팔면서도 그가 그저 물질 때문에 예수님 팔면 어때? 팔아 넘겨버리는 영적인 판단력 또한 흐려버렸고 정직하지 못한 삶을 봅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의 삶이 가룟 유다처럼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물질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향유옥합을 깨뜨려 정성껏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1년치 월급이나 되는 것, 그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한 생애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리석은 가룟 유다처럼 후회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은 돈의 유혹이 있고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돈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만들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에 깨어 돈이 필요하지만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 전부는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예배자,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예물을 흠령하여 주시고 11조 감사헌금 각종 우리 주일 헌금을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돈은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물질의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시옵고, 그러나 물질을 더욱더 탐욕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허락하신 물질을 통하여 선교하고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도우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마리아처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성과 축도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